역대하 34장. 역대하 34장입니다. 14절부터 역대하 34장 14절부터 21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보통 나라가 아닙니다. 지구상에 200개 나라가 있지만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아주 특별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인류를 축복하시는 통로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국가죠.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것은 백성들을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는 사람이죠. 이스라엘 나라가 바로 그런 제사장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초림하실 때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겁니다. 이제 재림하실 때는 인류의 왕으로 오시겠지만 초림 때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을 축복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죠. 그리고 여러분, 선지자들과 사도들도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서 빛을 비추고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빛으로 나오게 하는 그런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든 싫든 유대인들을 축복해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축복의 통로를 미워하면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을 우리가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를 하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육적 자손인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축복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미워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유대 왕국의 요시야 왕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알 필요가 있어요. 이 이스라엘 나라는요, 역사가 1500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가 모세로부터 시작하죠. 모세로부터 한 민족이 국가가 된 거예요.
그로부터 이제 완전히 패망해서 전 세계로 다 흩어질 때까지 1500년 정도. 이 이스라엘은 원래는 선지자들이 통치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부터 사무엘까지 선지자 혹은 사사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렸어요. 다른 나라는 다 왕이 있는데 이스라엘만 아주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에게 전달할 선지자만 있으면 되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왕을 세워달라고 할 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저희가 너에게 왕을 세우라 하면 나로 저희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이 굉장히 불쾌하셨고, 하나님이 왕인데 왕을 세워달라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요구를 들어주셔서 이제 사울이 초대 왕이 된 거죠.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서 이제 왕이 된 거예요. 사울 왕이 세워지고, 그리고 다윗, 솔로몬을 거쳐서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분열돼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 모세로부터 사무엘까지 선지자들이 다스렸던 기간이 약 500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로부터 왕조가 끝날 때까지 약 500년이 또 흘러요. 그러니까 500년은 선지자들이 다스렸고 500년은 왕들이 다스렸다. 그래서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이 통일 왕국을 다스렸고요. 그 다음에 남북 왕조로 분열돼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부터 호세아 왕까지 19명의 왕이 다스리다가 BC 722년경에 아수르에 의해 패망합니다. 그래서 다 끌려가고 이방인들이 들어와 살았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북이스라엘 10지파와 이방인들이 혼혈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을 안 하는 거예요. 왜? 피가 섞였다는 거예요. 이미 너희들은 우리랑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죠. 그리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패망하게 돼요. 그리고 총 21명의 왕이 다스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70년 만에 포로에서 귀환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에스라, 느헤미야가 바로 그 시대 사람. 그래서 포로 귀환해서 다시 유대 땅에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어요. 그때로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어요. 이미 정치적으로는 바벨론에게 통치를 받다가 나중에 페르시아, 그 다음엔 헬라,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의 치하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왕이 없었어요. 누가 다스렸냐? 제사장들이 다스렸어요. 그래서 약 500년을 제사장들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가 됐죠. 정치적으로는 로마나 헬라의 지배를 받고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는 제사장들이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지간한 건 제사장들이 다 판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가야바 앞에서 재판을 받은 거예요. 근데 사형을 시키려면 반드시 로마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사형은 총독의 허가가 있어야 되니까 빌라도의 법정에 예수님을 데려가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1500년인데 처음에 500년은 선지자 사사들이 다스렸고, 그 다음 500년은 왕들이 다스렸고, 그 다음 마지막 500년은 제사장들이 다스리다. 이제 BC 3년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고 또 제사장이며 선지자로도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이래 이 세 직분을 다 통합한 분이 오직 예수님이다. 그 얘기죠.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래서 AD 30년경에 예수님 자기들의 왕으로 오신 분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약 40년이 지나서 AD 70년경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 완전히 패망해서 이스라엘은 이제 전 세계로 다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그걸 디아스포라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스라엘 땅에 누가 와서 살았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살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1500년인데 두 번 패망했어요. 한 번은 BC 586년에 예레미야가 예언하던 그 당시 바벨론에 의해 패망해서 1차, 2차, 3차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온 적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AD 70년에 로마에 의해 완전히 패망해서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땅에 블레셋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거의 2000년간을 살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이스라엘 땅을 팔레스타인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은 블레셋 사람의 땅이라는 뜻이에요. 200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이 살던 땅을 1948년도에 거짓말같이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이미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대로 된 거예요. 그런 일이 정말 있을까? 일어난 거예요. 1500년 동안 고대에 존재했던 이스라엘 나라가 AD 70년에 완전히 패망하고 나서 나라 없이 블레셋 사람이 그 땅을 차지하고 살고 있었는데 1948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기적적으로 이스라엘이 건국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무화과나무에 잎사귀가 다시 나면 여름이 다가온 걸 아는 것처럼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 줄로 알라. 그 무화과나무에 잎사귀가 다시 나는 게 구약에 예언된 이스라엘의 회복이거든. 그러니까 2000년 동안 없던 나라가 다시 회복되거든. 인자가 문 앞에 서 있는 줄로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관점에서는 1948년에 이스라엘이 건국할 때 이제 예수님이 문 앞에 서 계신 상황이 됐다. 그러니까 종말의 타이밍으로 접어들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이미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는 거죠. 역사가 우리 시대에 끝난다 그 얘기예요. 다시 분열왕국 시대를 얘기하면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을 때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있었어요. 근데 그 19명 다 심히 악하고 우상숭배를 극심하게 했던 왕들이 하나같이. 그리고 계속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그럼 남유다는 어땠을까? 21명의 왕 대부분이 기준 미달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세 왕이 굉장히 신실했어요. 다윗만큼은 아니었지만 상당히 괜찮은 왕들이 3명이 있었어요. 그 왕들이 여호사밧과 히스기야와 요시야라는 왕.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왕이 요시야. 이 요시야 왕은 8살의 왕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16살이 됐을 때 개혁을 시작했어요. 상당히 훌륭한 사람. 그리고 26살이 되었을 때 이제 그가 명령을 내려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보수하라는 거예요. 수백 년 동안 손을 안 보니까 성전이 너무 낡은 거예요. 그리고 막 금이 가고 칠이 벗겨지고 막 곰팡이가 슬고 빗물이 막 새고 말도 아닌 거예요. 성전이 너무나 이제 낡아지니까 이제 백성들이 헌금을 해서 그 돈으로 성전을 보수하라 그런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헌금함에 돈을 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어느 정도 모아지니까 그걸 열었잖아요. 근데 그 안에 율법책이 발견됐다. 그래서 그 율법책을 가지고 왕에게 보여드리고 이제 서기관 사반이
그거를 펼쳐서 읽기 시작했다. 그 얘기죠. 오늘 우리 읽은 18절에서 2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으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제가 이것을 읽으면서 놀랬던 것은 그러면 이 율법책이 발견되기 전에는 유다 왕국에 율법책이 없었다는 거예요. 성전에도 없고 왕에게도 없고 한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성경책이 없었다. 그 당시에는 양피지 두루마리에다가 이제 글을 써서 이렇게 돌돌돌돌 말아갖고 이렇게 길어요. 마치 우리가 달력 카렌더 큰 거 이렇게 돌돌 말듯이 그렇게 해서 뭐 모세 오경 두루마리, 또 시편 두루마리, 뭐 이사야서 두루마리 이렇게 두루마리를 이렇게 보관하고 있었죠. 그게 없었다. 우연히 발견된 이 두루마리는 아마도 모세 오경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발견되기 전에는 율법책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까요? 말씀이 없으니까 그냥 전통을 따라 짐승을 잡아서 희생 제사를 드렸겠죠. 그리고 레위 지파가 나와서 찬양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그리고 레위 지파가 찬양을 하는 그런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지 않고 가르쳐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백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건 필연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백성이 하나님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방자하게 행동합니다. 사사기에 보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각자 행하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그냥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믿는 거예요. 뭐 이렇게 믿으면 어때? 이러면서 자기 취향대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죠.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죄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우상 숭배죠. 그 다음에 윤리적인 부도덕함, 그리고 배은망덕의 죄입니다. 배은망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 받음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세 가지 죄에 언제나 다 걸렸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라요. 왜?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껍데기만 믿는 거지 사실은 배은망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다 그 얘기입니다. 말씀을 알면 우리가 영적으로 담대해지죠. 그러나 말씀을 모르면 대담해져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담대해지지 말씀을 몰라서 대범해지면 안 돼요. 그건
큰일 나요. 예. 말씀이 없으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대범하게 살아요. 그래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면서 내 이래도 뭐 별일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이 제일 길어요. 예배의 대부분의 설교 시간이 차지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설교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은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 앞에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떨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설교의 목적이에요. 그냥 우리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고 만족시키기 위해서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서 하나님 앞에 떨도록 만드는 게 설교의 목적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제일 중요해요. 예배의 핵심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설교자들은 자기가 이 사명을 얼마나 귀하게 감당해야 되는지 알아야 돼요. 이걸 제대로 하면 상을 받지만 제대로 못하면 큰일 나요. 아무나 다 설교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너무나 두려운 일이에요. 우리 이사야 6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0, 뒤로 조금만 더 가시면 이사야 맨 마지막 장, 이사야 66장 1절에서 4절 66장 1절에서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고 내 말을 인하여 떠는 자 내가 돌보리라. 그러나 이런 마음이 없이 내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연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행위로 무엇을 드린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는 표현이 돼야지 마음이 없는 그런 행위는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이 드리는 제사는 소를 잡아도 그거는 살인하는 것과 같고 양을 잡아도 그거는 개의 목을 꺾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뿌리는 피는 돼지 피를 뿌리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주 무가치하고 가증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이 온전하지 않은 그 무엇도 바로 이러한 가증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된다 그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고 그 말씀으로 내 마음이 떨려야 된다. 그게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이유예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게 만들어요. 그게 말씀을 주시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없이 제사 드리는 자들을 어떻게 하시냐면 유혹에 빠지게 하고 그 무서워하는 것이 임하게 하리라. 4절 다 같이 다시 읽습니다.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는 이유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지 않았고 내가 말해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제사는 가증한 것이 되고 내가 그들에게 유혹을 주어서 무너지게 하고 그리고 무서워하는 것이 임하게 하리라. 여러분, 오늘날 예배 가운데 말씀이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말씀이 점점 약화되고 그리고 어떤 찬양이라든지 이벤트가 점점점 화려해지는 그런 경향을 띠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건 좋은 거예요. 또 교회에 이벤트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해요. 그 순서가 분명해야 됩니다. 근데 말씀이 약화되고 그런 다른 것들이 점점 화려함을 더해가는 그런 상황은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의 영적 상태랑 너무나 비슷해요. 말씀이 약화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징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유행하는 말 중에 목사님 설교는 짧을수록 은혜되는 거 아시죠? 네, 제가 그런 얘기 몇 번 많이 들었어요. 네, 무슨 예배 부탁받아서 설교하러 가면 그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이 목사님 설교는 짧을수록 은혜되는 거 아시죠? 이런 상황이요 아주 심각한 거예요. 짧을수록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들이 더 화려해지고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 그러면 방자해져요. 신앙이 방자해져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율법책을 우연히 발견했는데 그것이 사실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살펴봅니다. 우리 역대하 34장 8절에서 14절까지 8절에서 14절까지 읽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라의 아들 사반과 시장 서기관 요아스와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그들이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며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의 감독들은 레위 사람들 곧 무라리 자손 중 야핫과 오바댜요 그앗 자손 중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다 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하였으며 그들은 또 목독군을 감독하며 모든 공사 담당자를 감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아멘. 여기 보면 이 우연히 율법책을 발견했는데 그 발견하게 된 경위가 나옵니다. 왕이 명하여 성전을 수리하다가 그 헌금함 속에서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상황이 우연이 아니라고 봐요. 그 헌금함에 율법책이 있었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거기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수백 년 동안 그 헌금함을 열어볼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 과부의 2 렙돈이라도 넣는 사람이 있었으면 헌금함을 열어서 꺼내다가 발견했을 텐데 오랜 세월 동안 한 분도 그걸 열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 중에 하나님 성전에 와서 헌금함에 헌금하는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전을 수리하려고, 성전을 새롭게 하려고 이제 돈이 필요해서 헌금하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열어보니 그 안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성전을 새롭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여러분, 이건 인과관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딱 들어갔잖아요. 근데 거기서 뭘 보셨어요? 장사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그래서 그걸 다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그래서 성전을 정화하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갈 때 그 성전이 더럽혀져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깨끗게 하신 거예요.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성전은 장사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정화하신 것처럼 이 요시야 왕 때도 성전을 깨끗게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역사로 잃어버린 율법책이 발견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할 때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어떤 문제 해결이 급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킬 때는 제일 먼저 우리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길 원하고, 그러고 그 다음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막 와닿고 그 말씀이 막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거든,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기 위해 지금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말씀에 도통 관심이 없고, 들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고, 읽어도 뭔 뜻인지 모르겠고, 재미도 하나 없고, 여러분 만약에 내 영적 상태가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과는 좀 거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말씀으로 임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상한 몸도 마음도 고치고, 우리의 병든 가정도 고치고, 우리의 사업도 일으키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이제 우리가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필요치 않아요.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임재하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을, 성전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정결한 성전으로 드리기를 힘쓰세요.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드리세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은
여러분, 성경을 읽는 목적이 중요해요. 목적이 바뀌면 성경을 읽는 태도가 바뀌어요. 태도가 바뀌면 열매가 달라져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왜 읽어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요. 마음이 너무 괴롭고 답답하면 뭔가 성경을 통해 위로받을까 싶어서 성경을 읽어요. 그래서 그렇게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드는 구절을 찾아서 읽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늘 읽는 구절만 읽는 거예요. 나에게 위로가 될 말씀만 찾아서 읽는 식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목적이 그렇게 달라져야 돼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의 삶에 빛이 비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드는 구절만 이렇게 뽑아서 읽는 그런 습관 버리고 성경은 매일 아침 저녁 규칙적으로 그리고 전략적으로 읽으세요. 그래서 1년에 구약 1번, 신약 2번 최소한 그렇게 읽으세요. 딱 규칙적으로 아침 저녁으로 읽으세요. 1년에 구약 1번, 신약 2번 그렇게 읽으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그러면 여러분 그 기도에 응답 받을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도 열심히 들으세요. 설교도 듣되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설교를 들으세요. 맨날 축복이나 행복 타령하는 그런 설교는 그건 별로 영향가 없어요. 그런 설교는 하나님을 알게 만들어주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를 아주 이기적이고 욕심스러운 사람으로 만들어요. 자기밖에 몰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려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어. 그냥 문제 해결받고 축복받는 게 중요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설교 말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그런 설교를 많이 들으세요. 10명의 문둥병자가 지나가다가 예수님이 계신 걸 보고 소리를 질러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너희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러니까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가는 길에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9명은 그냥 제 갈 길로 가고 1명의 이방인만 주님께 다시 돌아와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10명을 고침받게 하지 않았느냐? 9명은 어디 가고 1명만 왔느냐? 여러분, 왜 이 1명이 예수님께 돌아왔을까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돌아온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데 이제 고침받고 감사한 걸로 끝난 게 아니고 이제 내가 변화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주님 말씀을 들으려고 돌아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1명에게 뭐라 그러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그 1명이에요. 그러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표적을 주실 수 있어요. 어떤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실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께 나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다급하면 막 부르짖기는 열심히 하는데 응답 받으면 조금씩 멀어져요. 하나님으로부터. 막
똥줄이 탈 때는 막 죽는 소리 하다가 응답 받으면 또 슬슬슬슬슬 멀어져. 아예 뭐 바쁜 일도 있고 뭐 몸도 안 좋고 슬슬슬슬. 그러다 또 문제 터지면 또 가까이 와서 또 해결받으면 또 슬슬 멀어져. 여러분, 응답은 우리를 온전히 세워주지 못해요. 응답을 받았으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서 말씀 앞에 나오는 사람이 돼야 돼. 그래야 우리가 변화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원해서 말씀 앞에 나오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더 가까워져. 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냥 우리는 누구나 다 힘든 문제가 있으면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사람은 다 그래요. 그럼 문제를 해결받은 다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 주를 찾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알기 위해 주님께 나오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 해결을 받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이다. 고린도서 6장 1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았어요. 그들은 구원을 맛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결국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 못 들어갔을까요? 구원 받았었어요.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다 체험했어요. 그런데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들 마음대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따르는 그런 어리석은 백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된다니까요.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맞춰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예전에 한번 거듭났으면 이제 구원은 확실할 거라 그런 아니란 생각이 있으면 안 돼요. 내가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지 않았다면 위험한 상태인 거예요. 요시야 왕이 하나님 말씀을 발견하고 돌이키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합니다. 우리 25절에서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의 소돔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이 율법책을 통해서 우리가 엄청난 재앙을 자초하였다는 걸 깨닫고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선지자 훌다에게 신하들을 보내니 이 훌다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어떤 예언을 하냐면 네가 말씀을 듣고 돌이켰기 때문에 내가 이 유다에게 내리려고 하는 심판을 너의 생전에는 유예하겠다. 뒤로 좀 딜레이하겠다.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딜레이하고 너는 평안히 묘실로 들어간 후에
이 땅에 내가 내리는 재앙을 네 눈으로는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요시야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워낙 요시야의 아버지 므낫세가 50년 동안 통치하면서 극심한 우상 숭배를 해서 이미 이제 선을 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무효화시킬 수는 없었어요. 이 므낫세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나무에 놓고 썰어서 죽인 그런 왕이에요. 그 우상 숭배가 말도 못해요. 그래서 이미 심판은 작정됐지만 요시야가 말씀으로 돌이켰기 때문에 내가 저의 생전에는 심판을 유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돌이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걸 말해요. 그게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없이 하나님께 돌아갈 수는 없어요. 그런 돌이킴은 그냥 가룟 유다가 후회하고 목매다는 것과 다를 바 없어요. 말씀으로 돌이켜져야 그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 돌이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성실하게 일하십니다. 완전히 초토화된 가정이라도, 더 이상 구제불능 같은 내 가족들일지라도 이 말씀 듣는 한 사람이 하나님께 돌이키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을 고치실 거예요. 완전히 황폐화된 내 인생이라도 말씀으로 돌이키면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권능이 있어요. 초대교회 때,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초대교회 때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는요, 지금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거하고는 달랐어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는 내 삶의 중요한 모든 것을 다 잃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족으로부터 배척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족으로부터 배척당하는 그런 걸 감당할 수 있겠어요? 내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쉬운 일이 아니겠죠. 가장 친한 친구들로부터 따돌림 당할 수 있어요. 직장에서 해고당할 수 있어요. 구직의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바로 그런 사회적인 고립과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의 정체성이 분명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든지 아니면 그리스도를 포기하고 내게 소중한 것들을 지키든지 둘 중 하나였던 거예요. 초대교회. 그러니까 신앙을 갖는다는 건 아주 분명한 거예요. 지금처럼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그런 신앙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슬람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 불교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은요, 기독교로 개종한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이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고 행복하게 사느냐, 이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지금 기독교 문화권에서 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이름으로 인해서 무엇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 엄청난 부담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이유가 내가 믿어서 뭔가를 받으려고 믿은 건데 내가 믿어서 뭔가를 잃어버려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당황하게 됩니다. 그 정말 이 기독교 문화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게 마냥 축복만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고자 하면 찾으리라. 영원한 것을 얻고자 하면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거든요.
근데 오늘날에 우리나라의 많은 성도들 또 서구권의 기독교인들은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잃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더 많이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요. 아무것도 버리지 않고 영원한 것을 얻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삶의 우선순위에서 밀어내요. 조금만 중요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은 다음 순위가 돼요.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상하실까가 아니라, 그런 걱정이 아니라 혹시 내가 이렇게 하다가 나한테 받을 축복을 깎이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이 더 커요. 너무나 자기중심적. 내가 받을 축복을 못 받는 건 아니겠지 설마? 자기중심적. 내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상심하시고 슬퍼하실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왜 모를까요? 말씀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오래 참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나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고 계신 것을 내가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올 때 귀를 막지 말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나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 위해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고 그 말씀 앞에 두려워 떨며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가는 넓은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이 가는 좁은 길로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